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격려의 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교우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려움 가운데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성도인 너희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인데,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죄된 본능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이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아무 편견 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무엇을 두려워하죠? 공포, 위협, 위험, 고통, 이런 게 올까 봐 두려워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거절당할까 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잃을까 봐, 또는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돈을 잃을까 봐, 돈을 못 벌까 봐,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억지로 가진, 힘들어 가진 이 모든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나 평화를 빼앗길까 봐, 결국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빼앗길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졌을수록 두려움도 큰 법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더 가지려고, 가진 것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경쟁하죠. 그리고 그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은 서로를 위협하며 싸울 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소원한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경쟁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못 이길까 봐, 질까 봐,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권력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나를 권력자로 세워주면, 나를 대통령 뽑아주면 당신 것 다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꼬드기다가 정작 권력자로 세워주면 나 무시하면 당신 거 가진 거 다 잃을 수 있어, 이렇게 또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욕망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겠다 또는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 이런 것 가지고 꼬드기기도 하고 위협해서, 어떨 때는 표를 구하려고 머리를 쪼아리다가 권력과 부를 잡고 나면 남들을 그것 가지고 두려움으로 조종하려고 하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죄된 욕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면서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 잃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따라 땅의 것 욕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욕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쇠할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죄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곳에서 진실을 말하면 자기들의 거짓이 들통날까 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당시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진 자가 혜택을 입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하면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불편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여자와 아이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고 남을 누르면서 더 누리는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인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노예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로마 시민권보다도 하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힘을 가진 자라는 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땅의 힘은 덧없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그들 눈에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도 보호도 받지 못하며 그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이 일상화된 곳에서 혼자 정직하는 것이 쉽던가요? 모두 다 탈세하는데 혼자 세금 낼 수 있겠던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입교문답, 세례문답 할 때 아이들한테 늘 물어봐요. 욕하냐? 학교에서 물어보면 집에서는 안 하는데 학교에서 욕 안 하는 아이들은 제가 만나본 아이 가운데 100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욕을 달고 살아요.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다 하는데 한두 마디라도 같이 하면서 말을 해줘야 아이들 사이에 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상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하는 게임, 드라마, 연예인들 이야기 혼자 모르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 싫어서 아이들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유행가도 다 알고 뭐 연예인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봤냐 해보면 하여튼 어떻게 쓰든 거기 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험 앞둔 주일 예배 시간에 학원에서 중요한 강사 갖다 놓고 강의해 준대요. 그러면 이미 학원비는 내놨는데 이번에 학원에 안 가면 시험 점수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사회에서 도태될 거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당으로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뭐 꼭 성공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알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도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경쟁에서 혼자 빠지면 혼자 망할 것 같은 이 불안함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두려움에 휘말려 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대부분이 가는 길, 모두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야 가다가만 안 돼도 남들 가는 데 가다가 안 됐으니까 하고 그냥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인생을 함께 낭비하는 거죠. 결국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이 있으니까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뒤처질까 봐, 세상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아버지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자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세상과 경쟁에서 더 앞서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세상과 경쟁에서 세상을 이기겠다,
그 목적을 정해놓고 거룩하게 살려면 힘들죠. 두렵기 거지없죠. 하지만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과 싸워질까 봐 걱정하거나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절당할까 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엄하게 무섭게 훈육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훈육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서 현재 시조를 사용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계속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머리는 알아도 못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고요. 베드로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는 역사의 종말에 심판할 최종 심판주를 생각하고 심판하실 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종말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현재형을 상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뭐라고요?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들이 행한 바에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시면서 훈육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엄하게 훈육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 훈육을 엄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복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현재의 삶에 관여하셔서 복을 주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다 봐주실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쁜 짓 해도 돈으로 다 빼주고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할 때 아버지가 무섭게 훈육하시는 분이다. 세상은 벌 안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찾아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인간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 훈육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다시 본문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여기에 외모로 보다라는 말, 이렇게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프로스플레프토스라고 하면은 얼굴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 얼굴을 보다, 나사파님 얼굴을 보다 이면 얼굴을 봐준다, 얼굴을 보고 한다, 편견을 갖는다, 이런 히브리어법을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얼굴을 보는 것, 프로스플렘시아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차별하여 대한다, 이게 얼굴 보고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2장 9절에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얼굴 봐줘서 사람을 대하면, 이게 차별하여 대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접두사 부정어를 아를 붙여서 아 프로스플렘프토스,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겉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말 들으잖아요. 얼굴만 보고 내 얼굴 보고 안 한다, 얼굴 봐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공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자주 이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얼굴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얼굴 보고 편견 갖고 타이틀 보고 그 사람의 껍데기 보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은 또 오해를 하기를 그러면 속에는 다른 생각, 나쁜 생각을 가져도 결론적으로 좋은 행동만 하면 봐주느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동기나 그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의 의도, 생각,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들이 행위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존재와 행위 모두를 보고 제대로 심판한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는 자기가 믿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껍데기만 보고 오판하는 일은 없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아주 제대로 심판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멋진 행동한 것처럼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옆에 장로님, 지사님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진실인 듯 말하고, 속은 엄난하고 부정하면서 경건하고 정결한 듯 하는 행동,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 직분을 오랫동안 맡아서 봉사했다,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근사한 일을 많이 했다, 이 외모나 껍데기나 타이틀이나 사역 보고를 보고 안 속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있는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있는지,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정직한 마음이 있는지, 작은 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지를 보고 판단하시지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겉만 보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세요? 무서우세요? 둘 다일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둘 다이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진정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훈육하여서 심판하시고 종말에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놓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의 걸음을 걷고 있다면 계속 가셔도 돼요. 사람들은 오판할 수 있건 몰라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실 테니까요. 마음 놓고 정직하셔도 됩니다. 이러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주님이 알아주실 거니까요. 마음 놓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저런 인간을 저렇게 편안하게 죽게 만들어두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공평하게, 정확하게, 공의로 다 알고 제대로 심판하는 속 시원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편들어주는 것 같고 가축 바벨론에 항복하라니 말이 됩니까 싶은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바벨론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다 갚아줄 것이다. 속 시원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끝까지 떵떵거리며 회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난 척하며 고만하게 굴다가 죽는 것 보면서 속상해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서 심판을 하시고요,
우리 눈에는 좀 미진한 심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편견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성도의 걸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요 위로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훈육하시는 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요 최후의 심판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벌벌 떨어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훈육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에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평가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훈육자임을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함부로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을 기꺼이, 그것도 엄중하게 받으며 살라는 차원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아나스트레포인데 이게 명사로 하면 아나스트레페, 그래서 행실이에요. 앞에서 각 사람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 두려움으로 행하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두려움으로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들마다 하나님이 알고 간섭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훈육을 생각하며 함부로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엄중한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내가 좋아하는 것 잃으면 어떡할까 위협받는 그런 위협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할 때 느끼는 경외심과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하여 꾸짖고 심판할 때 경각심을 갖고 이 자식을 꾸짖고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훈육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를 엄하게 막 야단치는데 이 자식이 그냥 피식피식 웃고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듣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듣지 않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대어들고 그 아빠도 틀렸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고 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많이 커가지고 아버지까지 평가하네, 많이 컸구나, 그러겠어요?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우습게 여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빚으시려고 거룩한 자로 빚으시려고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꾸짖고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자주 듣는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게. 근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야단치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저 소리는 듣기 싫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는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가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하나님이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무시하다가 영적으로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고통 중에도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9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육 받아야 합니다. 미숙한 자녀를 징계 훈육 없이 방치해두면 망칩니다. 간혹 그냥 아이들을 그냥 좋게만 해주고 잘못하는데도 그냥 알아서 할 거야,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엄하게 훈육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엄하게 훈육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웃음밖에 없어가 아니라 한 번씩은 이 두려움이 몰아쳐야 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의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어요.
사도들이 그 판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교우들 가운데 궁핍한자가 없이 모두가 공산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드리는 헌신의 행렬에 끼고 싶은, 그러나 재산은 다 팔기 싫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 앞에 딱 섰습니다. 사도가 묻죠. 이것이 판값 전부냐? 누가 다 팔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판값 다 전부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도는 이것이 성령을 속인 거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호통을 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또 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전부인데요 라고 말을 하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같이 할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들의 두려움은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 막 급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속에 들어온 이 거짓을 몰아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손길이었다고요.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할 때 이런 두려움을 교회 안에 종종 주셔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간혹은 목회자들이 주의 종한테 덤벼들면 큰일 나, 이렇게 겁주고 겁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거룩한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공회에서 꾸짖어서 공식적으로 치리해서 이런 나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공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징계나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세, 이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모두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런 끔찍한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를 끔찍하게도 쫓아오는 이 엄난함과 욕심과 온갖 욕심들 떨쳐내는 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장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의 거룩한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훈육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 종이 무자비한 주인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이고,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육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두려움.
훈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릇 없는 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지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엄하게 판단하지만 나한테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세속의 아버지, 잘못된 권력자들,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자식이라고 봐주고 세상 사람이라고 더 엄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 없이 제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 기꺼이 받아들이며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두려움은요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담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기쁨과 소망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함부로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서 막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사실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비겁하여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일들, 불의가 자행되는 일들, 거짓이 득세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거룩한 자기의 성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두려워하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고, 나 같은 미약한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있다, 훈육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보통 무서워하면 자존감이 떨어지지만요, 이 두려움은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더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돈독해지게 하고 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한껏 고양시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저급한 쓸데없는 두려움을 다 압도해버리고 모든 위험을 맞닥뜨리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갖고 이기게 하는 참된 두려움입니다. 제대로 두려워하면 거짓된 두려움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훈육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것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날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사도가 언제 두려움으로 지내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나그네에 해당하는 파로이키아라는 단어가 베드로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파레피데모스, 이 단어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행객입니다.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상태, 일시적인 거주지, 그곳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여기서 땅 사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명예를 얻고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 문화에 잘 어울려 여기서 최종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잠시 머물 건데 여기서 너무 많이 쇼핑하면 안 돼요.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행 중에는 딱 필요한 거, 여행에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여행객이라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먹으면 안 돼. 돌아갈 곳으로 갈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 정착민과 똑같이 경쟁하고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똑같이 사고 팔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가지려고 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는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뭘 주문합니까?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나그네라고 여행자라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된 예배당에서 또 다락방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품격을 지키며 사는데 멀리 타지로 가든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갑자기 채통도 체면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탈선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어디 가서 뭘 땡겼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멀쩡한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만 받은 게 아니겠죠, 뭐 딴 짓을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문이 나고요. 저도 한 번씩 이 부산을 떠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게 될 때는 왠지 모르게 자유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떠나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여행할 때 익숙하던 곳을 떠나서 잠시 쉼을 누리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더 많이 보고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는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해서 여행객이라고 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행 중에 거기가 너희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닌 줄 기억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마음 주지 말고 진정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 훈육을 받으면서 이 여행 중에도 더 성숙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을 보시고 주께서 평가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보니까 CCTV가 있었네.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저 누가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작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엄하게 훈육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편견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아시고 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해서 철없는 자식처럼, 버릇없는 자식처럼 굴지 마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훈육을 기꺼이 엄하게 받아내는 멋진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가짜 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을까 봐, 나도 모르게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길까 봐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세상 경쟁에서 질까 봐, 세상 권력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대로 다 아시고 편견 없이 모든 행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훈육을 두려워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당장 다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온전히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엄하게 벌도 주시지만 분명하게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주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훈육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하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두려움, 없어도 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좋은 분이라고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정작 자식이 아버지의 훈육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을 인정하지도 않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마치 우리가 자녀를 야단치는데 비식비식 웃고 덤벼들고 하는 그 자녀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훈육을 달게 받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훈육을 받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훈육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경쟁에 질까봐, 세상 것 잃어버릴까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것 놓칠까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훈육에서 떨어질까봐, 거룩함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제대로 심판하신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여행객으로 살지만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여행객으로 산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아니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훈육하시는 아버지인 줄 알고 버릇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담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훈육을, 아버지의 훈육을 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 붙들고 거룩함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보시고 끝만 보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와 행위 모두를 보시고 제대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걱정하지 않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같이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잔뜩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